혈마가 완전히 깨어나자 강호 위로 100가지 귀가 밤마다 행렬을 이룹니다. 무너진 문파와 타버린 도시들 사이에서 더 이상 여기서는 사람이 아니라 귀가 주인인 세계가 펼쳐집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호의 협과 의리를 지키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15년은 더 이상 사람이 사는 평화로운 마을이 아니었다. 불과 반나절 전만 해도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상인들의 고객 소리로 활기찼던 거리는 이제 차가운 시신들과 무너진 건물의 잔해로 뒤덮인 거대한 무덤으로 변해 있었다. 쌍계곡의 방어선이 무너진 직후 쏟아져 들어온 변종 무리민 군단은 굶주린 메뚜기 떼처럼 마을을 휩쓸고 지나갔다. 그들은 단순히 살육만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다. 혈마의 명령에 따라 살아남은 주민들을 마을 중앙광장으로 몰아넣고 거대한 피의 재단을 쌓았다. 공포에 질린 수천 명의 백성들이 내지르는 비명과 절규는 15년의 하늘을 검게 물들였고 바닥에 흐르는 선혈은 개울이 되어 마을 어귀까지 흘러넘쳤다. 그 아비규환의 한가운데 혈마가 공중에 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발밑에서 벌어지는 참극을 마치 잘 차려진 밥상을 대하듯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6개의 깨어진 봉인석 파편들이 위성처럼 빙글빙글 돌며 불길한 공명음을 내고 있었고 그의 손에는 마지막 남은 7번째 보석 심장의 형상을 한 붉은 결정체가 들려 있었다. 이것은 칠성진의 핵이자 혈마의 완전한 부활을 가로막고 있는 최후의 자물쇠였다. 심장의 봉인을 풀기 위한 열쇠는 복잡한 주문이나 내공이 아니었다. 바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강력한 감정인 극단적인 절망과 공포였다. 혈마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광장에 모인 수천 명의 인간들이 뿜어내는 공포의 에너지가 붉은 아지랑이가 되어 그의 코와 입으로 빨려 들어왔다. 죽음 직전의 단말마,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두려움.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농축되어 혈마의 단전을 채웠다. 놈은 전율했다. 20년 전 복마동의 차가운 동굴에서 느꼈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달콤하고도 압도적인 힘이었다. 명륜의 육신이 가진 한계를 넘어 영혼의 격이 상승하는 느낌이었다. 놈의 손에 들린 심장 모양의 보석이 검게 고동치기 시작했다. 백성들의 절망을 먹어 치운 보석은 스스로 열을 내뿜으며 달아올랐다. 혈마의 눈동자가 핏빛으로 번뜩였다. 이제 때가 되었다며 인간의 나약한 마음을 버리고 진정한 마신의 심장을 얻을 시간이라고. 명륜아 보라며 내가 그토록 원하던 힘의 완성이라고. 혈마는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억눌려 있는 명륜의 의식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명륜은 대답이 없었다. 압도적인 마기에 눌려 이미 소멸 직전의 상태이거나 혹은 이 끔찍한 광경을 참아 볼 수 없어 스스로 눈을 감아버렸을 것이다. 혈마는 망설임 없이 보석을 자신의 가슴 한가운데 박아 넣었다. 살이 타는 소리와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동시에 났다. 보석은 혈마의 흉골을 부수고 심장 안으로 파고들었다. 혈마가 고통과 환희가 뒤섞인 포효를 질렀다. 그 소리는 단순한 고함이 아니라 대기를 찢어발기는 충격파였다. 광장에 있던 변종 괴물들조차 그 기세에 눌려 바닥에 납작 엎드렸고 살아남은 주민들은 고막이 터져나가는 고통에 몸부림쳤다. 보석이 심장에 완전히 안착하는 순간 15년의 상공에 거대한 소용돌이가 몰아쳤다. 검은 구름이 회오리치며 붉은 번개를 쏟아냈다. 번개가 제단 주변을 타격할 때마다 땅이 뒤집히고 건물이 가루가 되었다. 혈마의 몸에서 검은 고치가 생성되어 그를 감쌌다. 번데기처럼 굳어버린 고치 안에서는 뼈가 재조립되고 근육이 팽창하며 혈관이 다시 깔리는 기괴한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인간의 형상을 벗어던지고 초월적인 존재로 탈바꿈하는 진화의 과정이었다. 잠시 후 고치의 금이 갔다. 틈새로 뿜어져 나오는 빛은
너무나도 강렬해서 주변의 어둠을 순식간에 집어삼켰다. 그리고 고치가 폭발하듯 깨지며 그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걸어 나왔다. 그것은 더 이상 명륜의 모습이 아니었다. 키는 9척에 달했고 온몸은 칠흑 같은 검은 비늘로 뒤덮여 있었다. 등 뒤에는 그림자로 만들어진 6개의 날개가 펼쳐져 있었으며 머리에는 굽은 뿔 2개가 솟아 있었다. 가장 이질적인 것은 가슴이었다. 흉갑이 열려 있는 것처럼 갈비뼈 사이로 시뻘건 심장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는데 그 심장은 보석과 융합되어 기계적인 박동 소리를 내며 무한한 마기를 펌프질하고 있었다. 완전한 혈마. 강호의 전설 속에나 존재하던 재앙의 신이 지상에 강림한 것이었다. 혈마가 천천히 눈을 떴다. 세로로 찢어진 동궁은 이제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가 손을 들어 허공을 움켜쥐자 공간 자체가 우그러들었다. 이것이 하며 이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육신의 굴레도 도덕의 사슬도 없는 완전한 힘이라고. 혈마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발을 땅에 디뎠다. 그가 밟은 땅에서부터 붉은 균열이 시작되어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그 균열에 닿은 모든 생명체는 순식간에 말라비틀어져 재가 되었다. 광장에 모여 있던 주민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검은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15년은 죽음의 도시가 되었다. 생명 반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잿빛, 폐허. 그 중심에 혈마만이 유일한 생명체처럼 우뚝 서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무당산 쪽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산과 계곡을 넘어 만기곡의 어둠 속에 숨어 있는 쥐새끼들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 아직도 숨이 붙어 있냐며 끈질긴 놈들이라고. 하지만 이제 숨바꼭질은 끝났으니 내가 직접 가서 너희들의 그 보잘것없는 희망을 밟아주겠다고 했다. 한편 만기곡 입구에서 15년의 하늘을 바라보고 있던 청호와 일행은 말문이 막힌 채 얼어붙어 있었다. 그들이 본 것은 단순한 폭발이 아니었다. 하늘 자체가 찢어지고 땅이 비명을 지르는 세상의 종말과도 같은 광경이었다. 15년 쪽에서 피어오른 검붉은 기둥은 구름을 뚫고 솟구쳐 올라 거대한 돔 형태의 결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저 결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소멸했을 것이라는 직감이 그들의 뇌리를 스쳤다. 소소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안 들린다며 아무 소리도, 사람들의 비명 소리도 울음소리도 다 사라졌다고 했다. 수천 개의 목소리가 한순간에 꺼졌다고 했다. 소소의 말은 절망적인 확인이었다. 15년의 백성들이 몰살당했다는 뜻이었다. 도살이 주먹으로 바위를 내리쳤다. 피가 튀었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늦었다며. 우리가 늦었다고. 저 빌어먹을 놈이 다 죽여버렸다고 절규했다. 운곡은 창백해진 얼굴로 검자루를 꽉 쥐었다. 손바닥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저 멀리서 느껴지는 기운은 아까 쌍계곡에서 마주쳤던 혈마와는 차원이 달랐다. 그때는 인간의 탈을 쓰고 있었기에 그나마 한계가 있었지만 지금 저곳에 있는 존재는 자연재해 그 자체였다. 인간이 태풍이나 지진과 싸워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저 존재와 싸운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청어는 묵묵히 붉게 물든 하늘을 응시했다. 그의 눈에는 슬픔보다 더 깊은 심연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품속에 있는 낡은 단검을 만지작거렸다. 명륜의 피와 눈물이 서린 단검. 이것만이 유일한 변수였다. 놈이 강해질수록 명륜의 의식은 더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겠지만 역설적으로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은 법이다. 혈마의 힘이 정점에 달한 지금이야말로 명륜의 의식이 가장 절실하게 구원을 바라고 있을 때일지도 몰랐다. 가자고 청어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백성들을 구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죽음을 헛되게 할 수는 없다고 했다. 놈이 저곳에서 승리에 도취해 있을 때가 기회라며 완전해졌다고 믿는 그 순간이 가장 큰 빈틈이라고 했다. 청어는
뒤를 돌아보았다. 절망에 빠진 동료들의 눈빛을 하나하나 맞추었다. 두렵냐고. 나도 두렵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목숨들이니 덤으로 얻은 목숨 세상을 위해 던지자고 했다.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적어도 놈의 몸의 상처 하나는 남겨야 훗날 누군가가 놈을 쓰러뜨릴 수 있지 않겠느냐고 설득했다. 노도사의 담담한 결의에 동료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도살이 눈물을 훔치며 씩 웃었다. 어차피 갈 거 화끈하게 가보자고. 저승 가서 마누라 볼 면목은 만들어야지 않겠냐고 했다. 운고기 검을 뽑아들며 무당의 제자로서 악을 대는데 망설임은 없다고 했다. 비파는 비파를 고쳐 안으며 일어섰다. 소소도 눈물을 닦고 청어의 손을 잡았다. 5명의 전사들은 만기국의 어둠을 벗어났다. 그들의 앞에는 지옥으로 변해버린 15년과 그 위를 군림하는 절대적인 악혈마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은 승산 없는 싸움이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바위가 깨지지 않더라도 계란의 흔적은 남길 수 있다는 비장한 각오로 그들은 최후의 전장인 15년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백귀야행. 온갖 귀신이 밤길을 걷는다는 말처럼 지금 세상은 악귀들의 천지였지만 그 속을 뚫고 가는 5개의 작은 불빛은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다. 15년을 집어삼킨 폭발은 단순히 하나의 마을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혈마의 심장이 완전히 깨어나면서 방출된 검은 파동은 마치 댐이 처진 홍수처럼 사방으로 뻗어나가며 강호의 지형도 자체를 바꾸어 놓았다. 무당산 자락에서 시작된 이 저주받은 기운은 바람을 타고 인근의 하북 지역 전체로 퍼져나갔다. 푸르르던 숲은 순식간에 회색재로 변해 바스러졌고 맑게 흐르던 계곡물은 썩은 피처럼 검붉게 변해 악취를 풍겼다. 하늘을 날던 새들은 날개가 타들어가며 추락했고 산짐승들은 미쳐 날뛰며 서로를 물어뜯다 거품을 물고 죽어갔다. 그것은 생명이 존재하는 모든 공간이 죽음의 영토로 강제 편입되는 과정이자 이승이 마계로 치환되는 끔찍한 천지개벽이었다. 만기국을 벗어나 15년으로 향하는 청어 일행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생지옥이었다. 땅은 가뭄때의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그 틈새로 유황가스와 마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하늘은 검은 먹구름과 붉은 번개가 뒤엉켜 낮인지 밤인지 금간할 수 없는 혼돈의 색채를 띠고 있었다. 숨을 쉴 때마다 폐 속으로 들어오는 공기는 뜨겁고 매캐하여 마치 모래를 삼키는 듯한 고통을 주었다. 소소는 입과 코를 천으로 동염했지만 그 너머로 스며드는 죽음의 냄새에 헛구역질을 멈추지 못했다. 그녀의 영적인 눈에는 물리적인 파괴보다 더 끔찍한 광경이 보이고 있었다. 억울하게 죽은 수만 명의 원혼들이 성불하지 못하고 허공을 떠돌며 혈마의 양분이 되기 위해 끌려가는 모습이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었던 것이다. 일행이 15년의 경계에 들어서자 그들을 맞이한 것은 기괴하게 변이된 자연이었다. 길가에 서 있는 나무들은 잎이 다 떨어진 채 가지가 사람의 팔다리처럼 변해 꿈틀거리고 있었고 바닥의 잡초들은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나 지나가는 이들의 발목을 노리고 있었다. 혈마의 마귀가 식물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식인 식물로 변모시킨 것이었다. 도살이 앞장서서 푸죽칼을 휘둘러 덤불을 쳐냈지만 잘린 가지에서는 수액 대신 끈적한 핏물이 튀어나왔다. 도살은 욕지기를 참으며 칼을 휘둘렀다. 나무조차 피를 흘리는 세상이라니 이건 정말이지 미친 세상이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혈마의 영향력이 단순히 무당산 인근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강호 전역에 흩어져 있던 군소 문파들과 무림맹의 지부들이 차례로 연락이 두절되고 있었다. 혈마가 뿜어낸 변종 무림인 군단이 사방으로 흩어져 사륙을 자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명문 정파라 자부하던 문파들은 제대로 된 저항조차 해보지 못하고
괴물들의 습격에 무너져 내렸다. 무궁이 강한 고수일수록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더 강력한 괴물이 되었기에 어제의 동료가 오늘의 적이 되어 서로의 목을 베는 비극이 중원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질서와 의협심으로 유지되던 강호무림은 이제 힘 있는 괴물이 약한 인간을 씹어먹는 약육강식의 야생으로 전락해버렸다. 청어는 묵묵히 폐허가 된 길을 걸으며 다닥에 굴러다니는 찢겨진 깃발 하나를 집어들었다. 인근의 중소 문파인 철권방의 깃발이었다. 깃발은 불에 그슬리고 피에 젖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무당산의 이변을 조사하겠다며 일기양양하게 나섰던 그들이었으나 이제 그들의 흔적은 이 깃발 조각 하나뿐이었다. 청어는 깃발을 놓아주며 입술을 깨물었다. 늦었다. 너무 늦어버렸다. 내가 술에 취해 도망쳐 다니던 그 20년 동안 세상은 이토록 취약해져 있었고 악은 이토록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때 운곡이 검을 뽑아들며 경고했다. 전방의 적이라며 단순한 시체들이 아니라고 했다. 운곡의 시선이 머문 곳은 무너진 성벽 잔해 위였다. 그곳에는 수십 마리의 괴물들이 웅크리고 있었는데 놈들의 생김새는 이전에 보았던 좀비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온몸이 붉은 갑각으로 덮여 있었고 등에는 뼈로 된 날개가 돋아나 있었다. 혈마가 완전체가 되면서 그의 수족들 또한 진화한 것이었다. 혈귀, 마귀를 직접 주입받아 신체 능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한 상위 괴물들이었다. 놈들은 일행을 발견하자마자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날아들었다. 속도가 빨랐다. 도살이 반응하기도 전에 선두에 있던 혈귀가 도살의 어깨를 발톱으로 낚아챘다. 쇳소리가 났다. 다행히 도살이 본능적으로 칼을 들어 막았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어깨가 통째로 뜯겨나갈 뻔했다. 도살은 뒤로 밀려나면서도 반동을 이용해 놈의 배를 걷어찼다. 하지만 혈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오히려 입에서 산성 도객을 뿜어냈다. 피하라는 운곡의 외침과 함께 그가 뛰어들어 도살을 밀쳐내고 건막을 펼쳤다. 태극의 기운이 회전하며 도객을 튕겨냈다. 튕겨나간 도객이 바닥의 돌을 녹여버렸다. 운곡은 쉴 틈 없이 검을 휘둘러 놈의 날개를 베어버렸다. 잘린 날개 단면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하지만 놈은 추락하면서도 꼬리에 달린 가시를 휘둘러 운곡의 다리를 노렸다. 지독한 생명력이었다. 청어가 나섰다. 늙은 도사의 몸은 지쳐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형용했다. 그는 부러진 벽사도 목검을 허공에 휘저으며 허공답보를 밟았다. 칠성보, 7개의 별자리를 그리는 보법으로 순식간에 적의 사각으로 파고들었다. 청어의 검 끝에는 뇌전 대신 하얀 서리가 맺혀 있었다. 빙결의 술법, 재생력이 강한 놈들에게는 태우는 것보다 얼려서 움직임을 봉쇄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청어의 검이 혈귀의 목을 스치고 지나가자 몸의 목 부위가 순식간에 하얗게 얼어붙었다. 놈이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얼어버린 성대는 소리를 내지 못했다. 청어는 망설임 없이 검 손잡이로 얼어붙은 목을 가격했다. 얼음 조각이 깨지듯 혈귀의 목이 부서져 내렸다. 하지만 기뻐할 틈은 없었다. 쓰러뜨린 혈귀는 한 마리였지만 성벽 뒤에서 수백 마리의 혈귀들이 때를 지어 날아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치 붉은 박쥐 떼처럼 하늘을 뒤덮은 놈들의 모습은 절망적이었다. 도살이 침을 뱉으며 끝이 없다며 이래서야 혈마 놈 얼굴 보기도 전에 힘 다 빠져 죽겠다고 투덜거렸다. 그때 비파가 소리쳤다. 저쪽이라며 놈들의 움직임이 둔해지는 곳이 있다고 했다. 바람의 결이 다르다고 했다. 비파가 가리킨 곳은 무너진 수로였다. 지하로 연결된 옛 하수도 입구가 잔해 속에 반쯤 드러나 있었다. 하늘을 나는 놈들을 상대로 개활지에서 싸우는 것은 자살행위였다. 좁은 지하 통로라면 놈들의 기동성을 제한하고 각계격파할 수 있었다. 청어가 결단을 내렸다. 지하로 간다며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일행은 쏟아지는 혈귀들의 공격을 뚫고 수로를 향해 달렸다. 운곡이 후미에서 검강을 날려 추격해오는 놈들을 견제했고 도살은 앞장서서 잔해를 치우며 길을 열었다. 간신히 수로 입구에 도착한 그들은 몸을 던져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청어가 입구에 결계 부적을 붙이자 뒤따라오던 혈귀들이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혀 튕겨나갔다. 놈들이 결계를 부수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동굴을 울렸지만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지하 수로는 어둡고 습했지만 지상의 지옥보다는 나았다. 발목까지 차오르는 오수에는 썩은 시체들이 떠다니고 있었고 쥐떼들이 바스락거렸지만 적어도 하늘에서 쏟아지는 괴물들의 공습은 피할 수 있었다. 일행은 잠시 숨을 고르며 전열을 정비했다. 모두의 몰골이 처참했다. 옷은 찢어지고 갑옷은 부서졌으며 몸 곳곳에는 크고 작은 상처들이 훈장처럼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누구의 눈에도 포기의 빛은 없었다. 청어는 젖은 옷을 짜내며 지도를 머릿속에 그렸다. 이 수로는 15년의 지하를 관통하여 마을 중앙광장, 즉 혈마가 있는 재단 밑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정면 돌파가 불가능하다면 놈의 발밑으로 기어 들어가 기습하는 것이 유일한 승산이었다. 청어는 품속의 단검을 확인했다. 차가운 쇠붙이의 감촉이 그의 심장을 찔렀다. 이 칼을 꽂는 순간 자신은 죽을 것이다. 혈마의 반격을 버텨낼 재간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제자를 구하고 세상을 구할 수만 있다면 늙은 목숨 하나 던지는 것은 가장 값싼 대가였다. 쉬지 말고 이동한다며 몸이 눈치채기 전에 심장부까지 가야 한다고 청어가 말했다. 일행은 다시 움직였다. 어둠 속을 걷는 그들의 발자국 소리는 무거웠다. 수로 벽면에는 20년 전 명륜이 강진과 함께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맹세하며 새겨놓았던 낙서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백성을 구하는 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는 도. 그 순수했던 다짐들이 이제는 피와 오물로 뒤덮인 채 그들을 비웃고 있었다. 한참을 걸었을까? 수로의 끝에서 붉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엄청난 열기와 마기가 밀려왔다. 혈마가 있는 곳이었다. 땅 위에서는 수만 명의 백성이 제물로 바쳐졌고 땅 아래에서는 5명의 암살자가 칼을 갈며 다가가고 있었다. 지상과 지하, 빛과 어둠, 선과 악이 교차하는 그 지점에서 최후의 결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강호는 이미 지옥으로 변해버렸지만 그 지옥의 밑바닥에서 아직 희망이라는 이름의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이제 문을 열고 나가면 그 불씨가 거대한 악을 태울 것인지 아니면 허무하게 밝혀 꺼질 것인지 결정될 것이다. 청어는 심호흡을 했다. 썩은 공기마저 달게 느껴지는 마지막 숨이었다. 지하 수로의 끝자락에 도달하자 머리 위를 짓누르는 압박감은 물리적인 무게가 되어 일행의 어깨를 으스러뜨릴 듯 조여왔다. 15년의 중앙광장 바로 밑 혈마가 서 있는 재단의 지하에 도달한 것이다. 천장의 틈새로 흘러내리는 붉은 핏물은 끊임없이 뚝뚝 떨어져 수로의 오수를 검붉게 물들였고 머리 위에서는 마치 거대한 심장이 뛰는 듯한 진동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져 동굴 전체를 흔들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땅울림이 아니라 이 땅의 지맥을 빨아먹으며 비대해지는 혈마의 맥박 소리였다. 청어는 녹슨 쇠창살 사이로 지상의 광경을 엿보았다. 그가 본 것은 지옥도 그 자체였다. 광장 한복판에는 시체로 쌓은 거대한 탑이 솟아 있었고 그 꼭대기에 혈마가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다. 하지만 청어의 눈을 더욱 경악하게 만든 것은 혈마의 주변을 장식하고 있는 끔찍한 전리품들이었다. 그것은 다 찢어지고 불에 탄 깃발들이었다. 숭산의 소림사, 화산의 매화검수, 개방의 거지들, 남궁세가의 창천기, 강호를 호령하던 구파일방과 오대세가의 깃발들이 피에 젖은 채
혈마의 발밑에 넝마처럼 널브러져 있었다. 소소가 갑자기 머리를 감싸쥐며 신음했다. 그녀의 영적인 시야가 혈마를 통해 강호 전역의 참상을 강제로 목격하고 있었다. 보인다며 바 무너졌다고 소림사의 대웅전이 불타고 있고 스님들이 불길 속에서 연부를 외우며 타죽고 있다고 했다. 화산의 매와 밭이 핏물로 덮였고 남궁세가의 검객들이 자기들끼리 칼을 겨누고 서로를 베고 있다고 전했다. 소소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강호의 몰락은 처참했다. 혈마가 봉인을 풀고 완전체가 되면서 방출한 변종 바이러스와 마귀는 무림의 거점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했다. 무궁이 강한 고수일수록 마귀에 더 쉽게 감염되어 아군을 학살하는 괴물이 되었기에 명문 정파들은 내부에서부터 자멸했다. 소림의 방장도, 화산의 장문인도, 개방의 방주도,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영웅들이 이제는 이성을 잃은 야수가 되어 혈마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었다. 질서와 정의를 수호하던 무림맹은 하루아침에 와해되었고 중원은 법도 도덕도 없는 무주공산의 아수라장이 되었다. 혈마는 그 모든 파멸을 즐기고 있었다. 그는 공중에 떠있는 수백 개의 영혼 구슬들을 흡수하고 있었다. 각 문파 장문인들의 내공과 정기가 담긴 구슬들이었다. 구슬이 혈마의 심장으로 빨려 들어갈 때마다 그의 등 뒤에 돋아난 6개의 그림자 날개가 더욱 거대하게 펼쳐지며 공간을 잠식했다. 그는 이제 명륜이라는 인간의 껍데기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강호의 모든 무공과 원념을 집어삼킨 절대적인 마신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청원은 쇠창살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손바닥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가슴 속의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저 깃발들, 저 무너진 문파들. 20년 전 자신이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그때 제자의 목을 베었더라면 지킬 수 있었던 세상이었다. 자신의 비겁함이 나비효과가 되어 오늘날 강호의 멸망을 불러온 것이다.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무릎이 꺾일 듯한 절망감 속에서 그는 품속의 단검을 더듬었다. 차가운 쇠붙이가 손끝에 닿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직이다. 아직 내가 살아있다. 내가 저지른 죄, 내 목숨으로 갚을 기회가 남아있다. 청원은 뒤를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내 쌍의 눈동자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도살, 운곡, 비파, 소소. 이들은 무너진 세상의 마지막 생존자이자 희망이었다. 청원은 그들에게 마지막 작전을 설명했다. 그것은 작전이라기보다는 유언에 가까운 당부였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싸움이라며 몸은 지금 승리에 도취해 있다고 했다. 강호가 발밑에 꿇어 엎드렸다고 믿는 지금이 유일한 빈틈이라고. 놈은 오만하니 인간의 힘 따위는 벌레처럼 여길 것이라고. 우리는 그 오만을 이용한다고 했다. 청원은 자신의 손목을 그어낸 피로 운곡의 검과 도살의 푸죽칼에 부적을 그렸다. 자신의 생명력을 나누어 무기의 영을 불어넣는 금술이었다. 도살에게는 전방에서 놈의 시선을 끌고 짐승 같은 본능으로 놈을 도발하라고 했다. 비파에게는 소소와 함께 결계의 틈을 찾으라고. 놈의 마귀가 아무리 강해도 소리의 파동까지 막을 수는 없으니 몸의 청각을 교란하라고 했다. 그리고 청원은 운곡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눈빛만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운곡에게 내 그림자가 되라며 내가 놈의 정면으로 파고들어 이 단검을 꽂는 순간 놈의 움직임이 멈출 것이라고 했다. 아주 찰나다. 눈 깜빡할 사이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너는 놈의 목을 베어라. 너의 검에 담긴 도종과 검종의 조화만이 놈의 불사신 같은 재생력을 끊을 수 있다. 실패하면 우리는 물론이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이 끝난다. 운곡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스승이 무엇을 하려는지 알고 있었다. 단검을 꽂기 위해서는 혈마의 절대 방어막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스승은 스스로 미끼가 되어 산화하려는 것이다. 운곡이 꼭 그렇게 하셔야 하냐며. 제가 미끼가 될 테니 스승님이 배시라고 애원했다. 청원은 쓸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이것은 결자의 지다. 놈을 만든 것도 나요. 놈을 키운 것도 나다. 그러니 놈을 보내는 길도 내가 열어야 한다. 그리고 너에게는 살아서 무당을 재건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늙은이의 마지막 욕심을 들어달라고 했다. 도살이 코를 훌쩍이며 씩 웃었다. 유언 한 번 길게 하신다며. 알았으니까 걱정 말라고 했다. 내 오늘 저 괴물놈 백가죽을 벗겨서 늙은이 가는 길에 양탄자로 깔아드릴 테니. 비파는 말없이 비파줄을 조였다. 팽팽해진 줄에서 비장한 울림이 터져 나왔다. 청원은 마지막으로 소소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소소에게 무서워도 눈을 감지 말라며 내가 명륜의 의식을 찾아줘야 한다고 했다. 내가 칼을 꽂을 때 너는 온 힘을 다해 명륜의 이름을 불러라. 알겠느냐? 소소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 말대로 꼭 그러겠다고 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청원은 호리병에 남은 마지막 술을 바닥에 뿌렸다. 먼저 간 전대 장로와 무당의 선조들, 그리고 희생된 15년의 백성들을 위한 헌주였다. 그는 빈 병을 깨뜨리고 일어서며 끝을 보러 가자고 했다. 도살이 쇠창살을 걷어찼다. 육중한 쇠창살이 날아가며 지하 수로의 입구가 열렸다. 쏟아지는 붉은 빛과 함께 5명의 전사들이 지상으로 튀어올랐다. 그들의 등장은 화려하지 않았다. 흙투성이에 피범벅이 된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그들이 내뿜는 기세는 혈마의 마기에 눌리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다. 제단 위에 앉아있던 혈마가 천천히 눈을 떴다. 금빛, 새로 동공이 일행을 내려다보았다. 쥐새끼들이 아직도 살아있었냐며. 내 자비를 걷어차고 제 발로 지옥 불에 뛰어들다니 어리석다고 비웃었다. 혈마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지자 주변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하지만 청원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부러진 벽사도 목검을 겨누며 외쳤다. 혈마, 내 놈의 자비 따위는 필요 없다. 오늘 우리는 내 놈에게서 빼앗긴 이름을 되찾으러 왔다. 명륜아, 들리느냐? 못난 스승이 왔다. 청어의 일갈에 혈마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명륜이라는 이름, 그 지긋지긋한 인간의 찌꺼기가 반응하는 것이 느껴졌다. 혈마는 불쾌한 듯 인상을 찌푸리며 죽으라고, 티끌 같은 놈들이라고 했다. 혈마가 손을 들어 올리자 하늘에서 검은 벼락이 쏟아져 내렸다. 세상의 끝에서 벌어지는 최후의 전투, 그 서막이 올랐다. 청원은 쏟아지는 벼락을 향해 몸을 던졌다. 그의 눈은 오직 하나, 괴물의 가슴 속에 박힌 붉은 심장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20년의 회한을 담은 마지막 일격이 준비되고 있었다. 15년의 중앙광장은 붉은 피와 검은 마귀가 뒤엉켜 만들어낸 지옥의 용광로였다. 하늘에서 끊임없이 내리꽂히는 붉은 번개는 대지를 찢어발겼고 땅에서 솟아오른 핏물은 거대한 창이 되어 살아있는 모든 것을 관통하려 했다. 그 압도적인 파괴의 한가운데서 청어와 4명의 동료들은 마치 거친 파도에 맞서는 작은 바위처럼 위태롭게 버티고 있었다. 완전체로 거듭난 혈마의 힘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했다. 손짓 하나로 공간을 비틀고 눈빛만으로 영혼을 타격하는 절대적인 무의 앞에 그들의 육체는 이미 한계를 넘어 붕괴되고 있었다. 도살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강철 같은 근육은 혈창에 찢겨 너덜거렸고 한쪽 눈은 핏물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두 자루의 푸주칼을 지팡이 삼아 버티고 선 그의 입가에는 광기 어린 미소가 걸려 있었다. 맷집 하나는 자신 있었는데 오늘은 진짜 죽을 맛이라며 다닥에 침을 뱉고 눈앞에 거대한 악마를 노려보았다. 두려움보다는 오기가 앞섰다. 저놈의 백가죽을 따기 전에는 절대 눈을 감을 수 없다는
백정의 자존심이 그의 덜덜 떨리는 다리를 지탱하고 있었다. 운곡의 상태는 더욱 심각했다. 혈마의 마기를 정면에서 받아낸 탓에 그의 내상은 치명적이었다. 갈비뼈가 부러져 폐를 찌르고 있었고 단전의 기운은 고갈되어 검을 들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부러진 검을 고쳐 잡은 운곡은 흐려지는 의식을 붙잡으며 아직이라며 스승님이 길을 열지 않으셨으니 내가 쓰러지면 누가 스승님의 등을 지키겠냐고 되뇌었다. 무당의 마지막 검수로서 그는 죽음 앞에서도 자세를 흐트리지 않았다. 비파와 소소는 서로를 끌어안은 채 공포와 싸우고 있었다. 비파의 손가락은 현을 뜯다 못해 살점이 떨어져 나가 뼈가 보일 정도였고 소소는 혈마가 뿜어내는 끔찍한 사념의 홍수 속에서 정신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승산이 없다는 것을. 하지만 도망칠 곳도 없었다. 뒤에는 무너진 세상뿐이었고 앞에는 모든 것을 삼키려는 악마가 있었다. 청어는 비틀거리며 동료들의 앞을 막아섰다. 늙은 도사의 도포는 넝마가 되었고 백발은 피와 먼지로 엉겨 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단전 깊은 곳에서는 마지막 생명력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품속을 더듬어 보았다. 깨진 호리병 조각만이 손끝에 닿았다. 20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취기가 사라진 자리에는 서늘한 이성과 뜨거운 결의만이 남아 있었다. 청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전장을 울리는 굉음 속에서도 또렷하게 들려왔다. 명윤아, 아니 혈마야. 제단 위에 앉아 오만하게 그들을 내려다보던 혈마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지겹다며 아직도 숨이 붙어 있었냐고. 이제 그만 흙으로 돌아가라며 내 몸의 그 질긴 목숨도 이제 끝이라고. 혈마가 손을 들어 올리자 광장 주변의 자네들이 공중으로 떠올랐다. 수천 개의 돌덩이와 쇠붙이들이 거대한 구체를 이루며 청어 일행을 향해 조준되었다.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 질량 폭격이었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 청어는 오히려 차분해졌다. 그는 뒤를 돌아보며 동료들에게 미소 지었다. 모두 미안하다며 못난 늙은이 욕심 때문에 너희까지 이 지옥으로 끌고 왔다고 사과했다. 도살이 피식 웃으며 무슨 섭섭한 소리냐고. 지옥 구경도 혼자 하면 심심하니 같이 가야지 않겠냐고 했다. 운곡이 고개를 저으며 스승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따르겠다고 했다. 청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으로 충분했다. 그는 허공에 대고 보이지 않는 술잔을 들어 올리는 신용을 했다. 술은 없지만 너희와 함께한 이 피비린내, 나는 시간이 내게는 최고의 안주였다며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술잔이라고 했다. 청어가 허공에 잔을 부딪히는 신용을 찾아 도살과 운곡 비파도 각자의 무기를 들어 화답했다. 보이지 않는 술잔에 담긴 것은 술이 아니라 서로의 목숨과 의지였다. 이제 가자. 끝을 보러. 청어가 몸을 돌려 혈마를 향해 쇄도했다. 그의 몸에서 붉은 빛이 폭발했다. 칠성의 열대법. 남은 수명을 몽땅 태워 순간적으로 내공을 극대화하는 자폭에 가까운 술법이었다. 늙은이가 미쳤냐며 불나방처럼 타 죽으려느냐고. 혈마가 비웃으며 손을 휘둘렀다. 공중에 떠 있던 수천 개의 잔해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막으라며 길을 열라는 도살의 포효와 함께 그가 앞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자신의 몸을 강패 삼아 쏟아지는 돌무더기를 받아냈다. 뼈가 부러지고 살이 터져 나갔지만 도살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등 뒤로 운곡이 튀어나갔다. 이화전목, 검강포구. 운곡의 검에서 쏟아져 나온 황금빛 검기가 자네들을 요격하며 청어가 지나갈 길을 만들었다. 비파는 최후의 연주를 시작했다. 그녀의 비파, 소리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혈마의 청각을 교란했다. 청어는 그들이 만들어준 길을 따라 빛의 속도로 질주했다. 쏟아지는 공격을 피하지 않고 몸으로 받아내며
오직 혈마의 심장 하나만을 노리고 파고들었다. 명윤아 스승이 간다고 외치며 청어의 손에는 부러진 벽사도 목검이 아닌 녹슨 단검이 들려 있었다. 명윤의 피와 눈물이 서린 20년 전의 그 단검이었다. 혈마는 당황했다. 늙은 도사의 기세가 심상치 않았다. 단순한 발악이 아니었다. 죽음을 각오한 자만이 뿜어낼 수 있는 섬뜩한 살기가 그의 심장을 조여왔다. 오지 말라며 벌레 같은 놈이라고 혈마가 마귀를 폭발시켜 방어막을 쳤다. 하지만 청어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몸이 붉은 혜성이 되어 방어막을 뚫고 들어갔다. 거대한 폭발과 함께 청어의 단검이 혈마의 가슴에 박혔다. 깊지 않았다. 단단한 비늘에 막혀 칼끝만 살짝 들어갔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칼에 서린 명륜의 잔류 사념이 혈마의 본체와 공명하며 일으킨 파동은 물리적인 타격보다 훨씬 치명적이었다. 혈마가 비명을 질렀다.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며 검은색과 갈색이 번갈아 나타났다. 내면에 잠들어 있던 명륜의 의식이 깨어난 것이다. 스승님, 혈마의 입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청어는 피눈물을 흘리며 단검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래, 나다. 이제 그만 쉬거라. 혈마의 움직임이 멈춘 그 찰나의 순간, 그것은 청어가 목숨을 바쳐 만들어낸 유일한 기회였다. 운곡, 지금이라며 배라고 청어가 외쳤다. 운곡이 최후의 힘을 짜내어 날아올랐다. 그의 검 끝에 도종과 검종의 모든 기운이 응축되었다. 천지개벽, 운곡의 검이 혈마의 목을 향해 거대한 호를 그렸다. 검이 혈마의 목을 파고드는 소리가 15년의 광장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혈마는 괴물이었다. 목이 절반쯤 잘려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놈의 본능이 반응했다. 등 뒤의 날개가 스스로 움직여 운곡의 검을 쳐내고 동시에 청어를 걷어찼다. 꺼지라며 이 끈질긴 놈들이라고 혈마가 소리쳤다. 청어와 운곡은 종이 인형처럼 날아가 바닥에 처박혔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이 아닌 희망이 서려 있었다. 혈마의 목에서는 검은 피가 분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었고 가슴에 박힌 단검은 붉은 빛을 내며 몸의 마귀를 억제하고 있었다. 완전 무결해 보이던 신의 육체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새겨진 것이다. 혈마는 비틀거리며 단검을 뽑으려 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명륜의 의지가 놈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 안 된다며 못 뽑는다고. 이건 스승님이 주신 거라고 명륜이 저항했다. 혈마가 괴성을 질렀다. 닥치라며 내 몸이고 내가 주인이라고 했다.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청어는 부서진 몸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도살도 운곡도 일어날 힘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은 죽지 않았다. 상처 입은 악마가 발광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들은 확신했다. 신은 피를 흘리지 않는다. 피를 흘리는 저놈은 죽일 수 있는 짐승일 뿐이다. 청어가 기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봤느냐? 놈도 죽는다. 우리의 칼이 닿았다. 그것은 패배한 자들의 유언이 아니었다. 뒤따라올 누군가에게 남기는 승리의 이정표였다. 15년의 붉은 밤하늘 아래 5명의 영웅들은 피투성이가 된 채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마지막 술잔은 비워졌고 이제 남은 것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최후의 결말뿐이었다. 15년 중앙광장에서 벌어진 혈투는 양측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명륜의 의식이 깨어나 내부에서 저항하고 청어의 단검이 심장을 타격한 덕분에 절대무적이라 여겨졌던 혈마의 육신에 균열이 발생했다. 혈마는 목에서 쏟아지는 검은 피와 가슴을 파고드는 성스러운 기운을 견디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신이라 자처하던 괴물이 처음으로 뒷걸음질 친 것이다. 그가 주춤한 사이 광장 외곽에 매복해 있던 무당파의 생존자들, 즉 대사형 무영이 이끄는 천강검대의 잔존 병력이 목숨을 걸고 난입했다.
그들은 연막탄을 터뜨려 시야를 가린 뒤 쓰러진 청어와 동료들을 둘러엎고 필사적으로 전장을 이탈했다. 혼란에 빠진 혈마는 그들을 쫓으려 했으나 내부에서 발목을 잡는 명륜의 저항 때문에 그 자리에서 몸을 웅크리고 마기를 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일행이 눈을 뜬 곳은 다시 만기곡의 깊은 동굴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 5명뿐만이 아니었다. 동굴 안은 퀴퀴한 곰팡이 냄새 대신 피비린내와 땀 냄새 그리고 억눌린 신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수백 개의 눈동자들. 그들은 강호 전역에서 혈마의 대학살을 피해 도망쳐 온 각 문파의 생존자들이었다. 소림사의 승복을 입었으나 한쪽 팔이 잘린 승려, 화산파의 매와 문양이 새겨진 도복을 입었으나 눈이 먼 검객, 개방의 누더기를 걸치고 다리가 부러진 거지들.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구파일방과 오대세가의 정예들이 이제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굴 속에 모여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고 있었다. 그들의 몰골은 영웅이라기보다는 처절한 폐잔병의 무리에 가까웠다. 청어는 욱신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칠성의 열대법의 반동으로 그의 단전은 완전히 메말라 버렸고 경락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이제 그는 무공을 전혀 쓸 수 없는 폐인이 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깊었다. 그는 동굴을 가득 채운 폐잔병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모두가 절망에 빠져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무림맹주는 죽었고 장문인들은 괴물이 되었으며 가족과 동료들은 몰살당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공포와 무력감뿐이었다. 그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청어에 갈라진 목소리였다. 고개를 들어라. 노도사의 목소리에는 내공이 실려 있지 않았지만 동굴 안의 모든 이들의 심장을 울리는 힘이 있었다. 너희는 도망자가 아니라 살아남은 자들이라며 혈마가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 때 끝까지 죽지 않고 버텨낸 증인들이니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놈에게는 가장 큰 저항이라고 격려했다. 청어의 말에 구석에 있던 외팔이 검객이 울먹이며 소리쳤다. 하지만 우린 끝났다며 무공도 잃고 무기도 잃었다고. 저 괴물은 신인데 칼이 들어가지도 않는 불사의 괴물을 상대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고 절규했다. 그의 외침은 생존자들 모두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었다. 패배감. 그것이 그들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었다. 그때 운곡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피 묻은 천으로 감싼 자신의 검을 들어 보였다. 칼날은 이가 빠지고 부러져 볼품없었지만 그 끝에는 검붉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혈마의 피였다. 신은 피를 흘리지 않는다며 운곡의 단호한 목소리가 동굴을 갈랐다. 우리가 놈의 목을 베었고 스승님이 놈의 심장에 칼을 박았다며 몸은 비명을 질렀고 고통스러워했으며 뒷걸음질 쳤다고. 저 피가 그 증거이니 놈은 신이 아니라 그저 덩치 큰 짐승일 뿐이라고 했다. 동료가 잃었다. 절대 무적이라 믿었던 혈마가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은 생존자들에게 충격이었다. 도살이 킬킬거리며 나섰다. 그는 붕대로 칭칭 감은 상체를 드러내며 으스댔다. 자신이 놈의 면상에 칼침을 놨는데 놈도 아프니까 비명을 지르더라며 별거 아니라고. 그냥 좀 튼튼한 돼지 잡는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 혼자서는 힘들어도 여기 있는 우리가 다 같이 달려들어서 팔 하나, 다리 하나씩만 물고 늘어져도 놈은 뼈도 못 추릴 것이라고 독려했다. 비파가 연주를 시작했다. 그녀의 비파 소리는 슬픔을 위로하는 진원곡에서 심장을 뛰게 하는 진군가로 바뀌어 있었다. 소소는 생존자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그들의 손을 잡아주었다. 소녀의 따뜻한 손길이 닿자 공포에 얼어붙었던 전사들의 마음에 다시금 뜨거운 불씨가 지펴졌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소림의 승려가 화산의 검객을 부축하고 개방의 거지가 남궁세가의 무사에게 물을 건넸다. 문파의 벽은 사라졌다. 이제 그들은
문파의 제자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뭉친 하나의 군대였다. 청어가 다시 입을 열었다. 놈은 지금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 15년의 재단으로 돌아갔다며 명륜의 의식이 놈을 괴롭히고 있는 지금이 놈이 가장 약해진 순간이라고 했다. 시간이 지나면 놈은 명륜을 완전히 삼키고 진정한 마신으로 거듭날 것이니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청어의 눈에서 서리빨 같은 기세가 뿜어져 나왔다. 나는 무공을 잃어 더 이상 앞장서서 싸울 수 없지만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너희와 함께 가겠다고. 내 뼈를 깎아서라도 너희가 갈 길을 만들 테니 누가 나와 함께 지옥의 불구덩이로 뛰어들겠느냐고 물었다.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잠시 후 쿵 하는 소리가 났다. 외팔이 검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검집으로 바닥을 찍은 소리였다. 뒤이어 쿵쿵쿵 지팡이를 짚은 승려가, 창을 든 무사가, 돌을 쥔 거지가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의 눈빛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결기가 들어찼다. 잃을 것이 없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섬뜩한 살기였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벼랑 끝에서 그들은 스스로를 던져 악을 멸하는 길을 선택했다. 그렇게 결사대가 결성되었다. 이름하여 백귀대. 흰 상복을 입은 귀신들이라는 뜻으로 살아서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고 오직 죽음으로 놈을 물고 늘어지겠다는 결의를 담은 이름이었다. 총대장은 운곡이 맡았다. 그는 무당의 검법뿐만 아니라 각 문파의 장점들을 융합하여 급조된 부대를 지휘할 전략을 짰다. 선봉은 도살과 외공을 익힌 무사들이 맡아 혈마의 시선을 끌고, 중군에서는 비파와 내공 고수들이 원거리 공격으로 지원하며, 후방에서는 소수가 혈마의 기운을 읽어 약점을 지시하기로 했다. 준비는 신속하게 끝났다. 가진 것은 부러진 칼과 낡은 도복뿐이었지만 그들의 기세는 100만 대군보다 뜨거웠다. 만기국의 출구가 열리고 500명의 결사대가 세상 밖으로 걸어 나갔다. 밤하늘은 여전히 붉었고 공기는 탁했으나 그들이 걷는 길 위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열기를 식혀주었다. 행군의 선두에는 청어가 있었다. 그는 운곡의 부축을 받으면서도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걸었다. 그의 손에는 무기 대신 낡은 깃발 하나가 들려 있었다. 피에 젖고 불에 타타 찢어진 깃발이었지만 그곳에는 선명한 글씨로 협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다. 강호가 무너지고 문파가 사라져도 의협심만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15년이 가까워질수록 혈마가 뿜어내는 마귀가 피부를 찔렀다. 멀리 보이는 광장의 제단 위에는 거대한 붉은 고치가 형성되어 있었다. 혈마가 상처를 치료하고 명륜의 의식을 완전히 제압하기 위해 스스로를 봉인하고 회복에 들어간 것이었다. 고치 주변에는 수만 마리의 변종 괴물들이 개미떼처럼 모여들어 호위하고 있었다. 뚫고 들어가야 할 적의 숫자는 아군의 100배가 넘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 아니라 빗방울로 성벽을 뚫는 것과 같은 무모한 도전이었다. 도사리 푸주카를 어깨에 걸치며 고기 파티 한번 거창하게 하겠다며 저 많은 놈들을 언제 다 써냐고 씩 웃었다. 운고기 검을 뽑으며 길을 만들면 된다고. 놈들의 시체로 길을 깔고 그 위를 밟고 지나가면 된다고 대답했다. 비파가 현을 조율하며 제 연주가 끝날 때까지 춤추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덧붙였다. 청어가 깃발을 높이 쳐들었다. 저 붉은 고치 안에 우리가 베어야 할 악몽이 잠들어 있다며 몸이 깨어나기 전에 심장을 부숴야 한다고 했다. 살려고 하지 말고 나를 지키려고도 하지 말라며 오직 앞만 보고 달리라고. 너희의 시체가 뒷사람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외쳤다. 전군 진격하라며 강호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라는 노도사의 외침은 비장했다. 500명의 결사대가 함성을 지르며 달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함성은 15년의 폐허를 뒤흔들었다. 죽음을 각오한 자들의 돌격은 거침없었다. 도살이 선두에서 괴물들의 벽을 들이받았다. 충돌음과 함께
괴물들이 볼링핀처럼 튕겨나갔다. 그 뒤를 이어 결사대가 파도처럼 밀고 들어갔다. 잘린 팔로 검을 휘두르고 부러진 다리로 적의 목을 조르며 그들은 처절하게 싸웠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었다. 사냥이었다. 인간이라는 긍지를 걸고 괴물이라는 재앙을 사냥하는 최후의 사냥. 15년의 광장을 향해 좁혀 들어가는 포위망의 중심에서 붉은 고치가 불길하게 맥동하고 있었다. 결사대의 진격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한 사람이 쓰러지는 그 순간까지 강호가 지옥으로 변해 갈수록 청어의 손에 쥔 술잔은 점점 가벼워지고 검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마지막 결사대를 꾸려 끝을 보러 가자고 말하는 순간 이 여정은 더 이상 누군가를 구하는 싸움이 아니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호의 길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곧 이 무협 세계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구독으로 다음화 무당 악귀를 베는 검 제9부 지옥행을 먼저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